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여.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셔서 여러분 앞에 섰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서 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는 시편 23편을 즐겨 암송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고 또 다시 바로 세우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러면서 제 자신의 프라이드, 자부심을 내세우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굳게 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제 자신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신앙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자주 기적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황 권사가 이곳 갈릴리 교회에 와서 김영복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님들 함께 신앙의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게 된 지금의 현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 교회 근처에 한 10분 거리이지만 이 방학동 사거리 뒤에 살면서도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갈릴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참 간증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떻게든 좀 제 신앙생활을 갈릴리 교회에 와서 더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습니다. 작년 10월 달, 그러니까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갈릴리 교회 정식 등록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과 교우님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교우님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는 직장 사정으로 인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한 것이 82년도였는데 성수동 영동대교 근처에 성암교회로 근처에 이사 와서 36년 동안 성암교회를 섬기고 그 중에 26년을 시무장로로 나름대로는 장로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작년 2월 달에 지방회에서 시무장로의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아직 제가 한참 남은 줄 아시겠지만은 제가 73입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이렇게 젊게 삽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제게 큰 복이신 것 같아요.
그래, 은퇴 장로가 되니까 자꾸 조금씩 나태해지고 좀 꾀가 나면서 게으름 같은 그런 습관이 드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 갈릴리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그것이야말로 참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계신 이 자리에서 외람 때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대단히 좀 송구합니다만, 처음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또 목회를 하셨고 신학자시고 또 교수님이셨으니까 매우 그 수준 높은 지식인 엘리트 목사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1년 동안 지나면서 그 목사님이나 이 교회 분위기를 느끼면서 목사님의 그 생명사역, 여기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사역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온 정성을 쏟으시는 그 목회 열정, 그리고 뜨거운 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부부가 인생의 순례자의 삶 이 후반부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좋으신 여러 교우님들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 그러면 앞으로 제 인생의 이 마지막 인생의 신앙의 부분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그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귀한 시간에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저의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 우리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그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특히 어머니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6남매를 두셨는데 제가 장남이고 남동생이 셋, 여동생이 둘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75세 인생으로 순례자의 삶을 마감하셨는데, 지금 연세로 하면 95세가 되시겠지만 20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한 10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강릉유 씨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환자 덕자 집사님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집사도 좋고 권사도 좋은데 집사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 좋다, 고로 나는 집사가 되겠다, 집사로 내 그 신앙의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고 권사의 직을 사양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니 파평윤 씨인데 의자 숙자,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좀 외할아버지가 어렵게 지셨나 봐요. 오르의자 말글 숙자 의숙 권사님인데 헌신적으로 그 교회에 열심히 수고하셨다고 장로직 공천을 받으셨는데도 고사하시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할 젊은 일꾼들을 장로를 시켜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의 직을 사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의 말씀의 그 첫 번째는 우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확실하게 찾아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인천에 우리가 살았는데 부모님도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셨어요. 그러다가 6.25 동란이 생기면서 아버지는 제주도로 피난을 가시고
강화에 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그 바로 직전에 급하게 오셔가지고 인천에 어머니하고 4살 된 저하고 1살 갓 태어난 동생,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그리고 김포 쪽으로 해서 그 강화로 가는 길, 그 길에 혹시 인민군들 만날까봐 숨어가면서 걷고 또 걸어서 사흘 만에 이제 아버지의 고향 땅 강화 땅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강화에서 살면서 교회도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끝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어느 날 그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친척되는 그 친척이 마귀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마귀라는 것을 그 실체를 그 어린 때였지만 그 실체를 봤습니다. 마귀병에 걸리니까 이 간질병 환자처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고 막 온몸을 떨면서 그 발버둥 치기도 하고 또 두 눈에 살기가 막 이렇게 막 넘치고 또 힘이 아주 장사해요. 청년들이 붙잡아도 못 당하는 그런 괴력이 생기고 그러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그 힘센 그런 그 거동을 보면서 마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약간은 공포 같은 그 두려움도 느끼면서도 야, 이것이 마귀라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되는 나하고 동갑내기는 부모님이 이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칠 병이 아니다. 교회로 가야 된다. 이 병은 교회가 병원이다. 그래서 강화읍 그 당시에는 잠두교회였는데 지금은 중앙교회가 됐습니다만은 같이 전도해서 데리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모셔오고 또 권사님 한 분도 모셔와서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때 저도 끼어들어가지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마귀가 그 어떻게 저기 하는지를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마귀가 이제는 난 나가겠다. 나를 놔줘라. 그러니까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가지 않으니까 너 당장 떠나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라.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몸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마귀는 떠나갔고 그리고 동네에는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때 그 참 그 큰 우리가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부모님이 그 친지 몇 분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 동네에 집 근처에 군용 천막 텐트를 빌려다가 기도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푹푹 찌는 그 한증막 같은 더위, 그 더위를 이겨내고 비바람 불 때는 텐트가 쓰러지거나 주저앉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겨울철에는 찬바람, 한파, 냉골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를 받은 이들이 계속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당시 부모님은 강화에 와서 끝난 줄 알았던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시 시작했던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목격하고 또 저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당시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들이었고 또 교회가 새로 세워진 것도 이 하나님의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그 믿음의 삶, 섬김의 삶,
우리 자식들에게 크나큰 교훈이고 생생한 유산,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이제 기도처에서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 사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을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왔다가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월요일이면 학교 공부하러 가는 그런 전도사님을 담임자로 모시고 몇 번이 바뀌면서 몇 년이 한 4년여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랑채의 방은 담임 전도사님 그 숙소가 되고, 또 식사 접대 문제는 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금요일쯤이면 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읍내에 가셔서 꽁치나 고등어 같은 거, 또 돼지고기 같은 국거리도 사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담임 전도사님을 자식들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접대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두가 참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뭐 저희 집이라고 해서 무슨 여유가 있었던 그런 처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겨울철이면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2, 3시경이면 일어나서 사랑채 그 전도사님 숙소 방 아궁 위에 군불을 지펴서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워드렸습니다. 이 온돌방은 이제 한 12시에서 2시 사이면 이 온돌방이 식으니까 추워서, 그런 나름대로 그 세심하게 신경 쓰셨던 그런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어떤 때는 어머니가 월요일 아침 그 학교로 가는 전도사님 주머니에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교통비나 책값 같은 그런 그 봉투를 찔러 주시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교회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례비도 못 드린 것이 미안했고, 또 집안 살림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작은 금액이 그저 미안스러웠던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4년여 기간이 지나면서 저는 좀 뭐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돼서 인천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양식이나 뭐 반찬거리래야 뭐 고추장 같은 건데, 이런 거 가지려 토요일 날 내려오면, 우리 그 시골 고향집에 오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서 어머니는 물걸레와 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강단 앞이며 예배당 구석구석 청소를 하셨어요. 시골이라서 흙먼지나 이 발자국 뭐 이런 어지러운 이 바닥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당연히 청소도 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늘 어머니의 몫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왜 다른 사람들도 나누어서 함께 하시지, 함께 해야지 왜 어머니 혼자 해요? 제가 좀 약간 그 투정을 부리면서 어머니한테 대들면, 다들 바쁜데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웃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합니다. 또 예배당 앞 빈터에는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둥근 통나무 목재를 사각형으로 조립한 종탑인데, 맨 밑에는 세멘트로 단단하게, 뭐 단단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하려고 세면을 덩어리를 지어서 고정을 시키고, 그 종탑 위에는 조금은 크게 보이는 종이 매달려 있었고요. 그 손재주가 많으시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실력으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예산이 없긴 했지만은 절약했다는 뜻으로 작품 같은 종탑이 되었는데, 그나마 한 1년 지나니까 위험해서 철골조로 그 10m 높이의 종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그 종탑에서 댕그렁 댕그렁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안해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새벽 5시마다 13년이 넘도록 새벽종을 치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아들 저희 집에 오셔도 새벽종 때문에 당일치기로 시골집에 가셨고, 또 친동생, 어머니의 친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이 3분이나 살고 계셨는데도 누님 오늘은 제발 우리 집에서 하루 쉬고 가세요, 내일 가세요, 그렇게 간청을 해도 그 어머니는 새벽종 때문에 시골로 가셨어요. 누구도 못 말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서울 등 그 도시교회의 음악종, 그 차인벨 소리가 주변의 주민들한테 그 소음공해라고 하는 그 민원 때문에 중지될 그 즈음에 어머니의 새벽종 사역도 비로소 끝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어머니가 내가 그냥 종만 친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새벽종을 그 댕그렁 그 치실 때 기도하면서 종을 치셨다고 저에게 일러주셔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시골 고향집은 그 마을 동네에서 조금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앞쪽은 그 들판이 있었고 멀리 3km까지 이렇게 펼쳐 있는 데다가 그 한강에서 흐르는 그 물을 북쪽으로는 북한 땅, 아래쪽은 남한 땅, 이렇게 이제 그 경계가 돼 있었는데 그 양쪽으로는 마을들이 쭉 있었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 종을 치시면서 그 종소리가 저 북한 땅에도 아늑하게라도 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종을 치셨는데 그곳이 황해도 연백 땅이었습니다. 정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렇게 의심해 보지만 그때 당시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사이클만 조금만 잘못 맞춰도 그 이북의 대남 방송이 막 정신없이 들리던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어머니의 새벽종은 그 북한 땅에도 들렸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새벽종 치실 때 기도하신 것이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댕그렁 댕그렁. 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댕그렁 댕그렁. 이 종소리를 듣는 동네 사람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댕그렁 댕그렁.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머니는 종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댕그렁 댕그렁 어머니는 새벽종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종 치셨다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짠한 감동이 잔잔한 물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75세가 되시던 봄 병원에서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식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머릿속까지 하얗게 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께 갔더니 벌써 눈치를 채신 어머니가 숨길 거 없다, 집으로 가자, 나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다리겠다, 그러시면서 병원 치료를 마다하시고 그리고 고집스럽게 재촉하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주일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에서 밤을 보낼 때였어요. 자다가 문득 깨어보면 어머니는 심한 고통 때문에 쩔쩔매면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이 참으로 제가 자식된 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황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낮에 좀 웬만할 때 어머니 보고 아플 때는 참지만 말고 그냥 아프다고 고함이라도 막 소리를 지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속으로 참아내면서 그 아픈 고통을 이겨내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지 참 자식으로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내는 어머니의 그 의연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긴 밤을 보내시다가 평소 즐겨 부르시던 애창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 테이프곡 찬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소망하시던 저 천국으로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그 당시의 상황들은 시대가 많이 바뀐 오늘의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때 그 당시에 부모님의 믿음과 그 강인한 정신 자세, 믿음에서 오는 정신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그 마인드가 지금도 깊숙이 그 우리 자식들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믿음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그 섬김의 신앙, 믿음의 유산을 우리 주님께서 아마 아름답게 여겨주셨나 봅니다. 기적 같은 은혜의 체험을 선물로 주셨는데 최근에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남인 저에겐 7년 전에 위암 3기의 진단을 받고 위 수술을 했는데 위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나는 줄 알고 각오도 했었습니다. 체중이 48kg, 60kg가 좀 넘게 됐는데 48kg 빠지고 얼굴도 손등까지 모두 새까맣게 타고 허리띠는 이제 뭐 며칠 줄여도 맞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목숨 생명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보는 것처럼 치유를 받고 이렇게 여기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잊고 산다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아우는 두 딸을 키웠는데 큰 딸은 전도사가 되었고 둘째는 목사님 3호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마 복 주신 은혜가 된 줄로 알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셋째 아우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 삼성 계열 회사 그 CJ의 공채로 참 우수하게 취직이 됐는데 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거는 내 체질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수련 목회자로 강화에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심호하고 있습니다. 남자 형제 중 막내인 넷째 아우는 목사님인데 아들만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목회를 돕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음악을 좀 은사가 있는지 작곡도 하고 찬양 사역에 아주 은사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공군에 자원 입대를 해서 육군보다 더 6개월을 더 해서 병역 마치고
제대를 한 작년에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26살 한참 젊은 나이에 악성 뇌종양입니다. 악성입니다. 악성 뇌종양이어서 참 형제들 모두가 참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 목사님인 아우느가 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큰 병원을 찾지 않고 가까운 인하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인하대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을 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 6남매 부부하고 또 10명의 조카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나 봅니다. 수술하고 6개월에 검진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고서 또 6개월이 지나고 또 했는데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다. 이렇게 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참 의사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6남매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함께 우애를 나누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더불어서 11명의 그 사촌들, 그 조카들도 카톡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서로 사는 생활 정보도 나누면서 생일도 축하해주고 뭐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그 유대감이 정말 우리가 봐도, 야, 너희들은 참 그 카톡도 그렇지만 너희들 마음 자세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이쁘냐, 그럴 정도로 아주 저희들 사촌들끼리 엄청나게 이렇게 유대가 돈독해가지고 더구나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이웃 사촌보다, 가까운 사촌보다 이웃 사촌이 더 좋다는 그 속담도 있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사촌들이구나, 그런 그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오래전 그 부모님의 섬김의 신앙, 믿음의 유산, 그렇게 그 시절에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종 치셨던 어머니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복을 주셔서 은혜의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 때마다 부모님의 그 섬김의 삶에서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이거를 되새기면서 우리 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거 물려줘야 한다, 그렇게 우리 형제들이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선친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추억하게 하고 그 신앙의 그 롤모델, 그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자, 그렇게 우리는 함께 추모 예배 때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님 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또 믿고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라고 저희 형제들은 굳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그 간증의 말씀 겸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